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요. 요즘 각 교단마다 총회를 많이 하죠. 우리 침례교단도 21일부터 강릉에서 아마 총회를 합니다. 21일 강릉 실내체육관인가요? 거기를 빌려서 총회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제가 21일부터 목요일까지 강릉에 가 있습니다. 강릉에 가 있고요. 혹시 강원도에 계신 분들 저한테 연락하시면 메일 보내시면 제가 바로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로 연락 주시면 그날 얼굴 보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얘기해 봤는데요. 한 분도 이렇게 연락하신 분이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찾아가서 만나본 경우는 있지만 연락이 와서 제가 찾아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을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방송을 짧게 했습니다. 짧게 한 이야기 중에 요약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소수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소수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분리되어지겠죠. 아니면 어쩌면 쌀과 콩이 섞이듯이, 모래와 쌀이 섞이듯이 섞일 수 있겠지만 때론 말입니다. 그 소수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없다면 분리되어 나와야죠.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할지는 여러분의 상황을 봐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한국교회의 머리는 건강하다고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선이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진리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고. 그런데 그 지체가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만약에 지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 얼른 환부를 도려내야죠. 사과나무에 탄저병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도려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나무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락에 썩어가는 병이 있으면요, 잘라내는 거예요. 더 썩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름을 계속 차는 부분을 두지 말고 고름을 짜내고 소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구멍이 나서 흉이 질지라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 이단들을 이렇게 도려내는 거 아닙니까? 정작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잘라내야죠. 누가? 내가 김종현 목사가 아니라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왕따를 당한 게 아니라 내가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정확한 그것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제자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고, 잘난 사람이 할 수 있고, 큰 교회가 할 수 있고, 무슨 총회장이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잘라내고. 내 머리는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지체만 살아있다면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소수가 되어지는 것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수가 되십시오. 그 소수가 되실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교회가 병든 교회라면 병든 교회를 고치든지, 고치지 못하면 잘라내든지, 아니면 거길 떠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방법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했을 때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했을 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야죠.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두세 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란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와봤자 여러분들 적응 못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원체 독특한 목사라서 그래요. 그리고 별반 우리 교회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설교 또한 굉장히 딴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다른 화려한 설교들을 듣다가 제 설교를 들으면요.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냥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냥 그런 설교를 하고요. 그냥 우리가 교제의 중요함을 가지고 저는 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각자의 상황 때문에 교제가 길어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그분들의 삶과 제 삶이 어떤 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이건 제 삶이고 제가 목회자로서 케어해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소수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되었을 때, 물론 큰 교회라고 건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도 건강할 수 있죠. 충분히 건강할 수 있죠. 교회의 규모나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교회가 정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이런 교류나 교제나 어떤 그 친밀도라든가 또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이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잘 맞춰가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작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지, 큰 교회가 꼭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죠. 큰 교회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요.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가 그냥 작은 교회로서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가 되지 못해서 실패한 교회로서의 작은 교회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는 게 어려운 건데, 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 코드에 맞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맞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좋아도요, 성경에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가는 교회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야구할 때 선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눈. 그거는요, 그냥 눈으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공은요, 저는 야구를 몇 명이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야구를 몇 명이 하는지 잘 모르는데, 공을 던질 때 굉장히 그게 빠르기 때문에 이걸 눈으로 고를 수 있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그냥 감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그동안 연습해온 그 감으로 가는 거죠. 눈이, 저거는 커브볼이고, 이거는 뭐 직구고,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타자들이 헛스윙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고를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충분히 쌓여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야만이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지금껏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 교회를 준비하고 지금 또 같이 함께 나가면서 한 번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이득을 보고자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이득을 볼 그럴 만한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하신 부부와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를 위한 특별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가 없네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하시고 이제 가셨었는데,
그때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식사비는 누가 냅니까? 교인들이 부족하거나 헌금이 안 나오면 제가 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후원금 통장으로 점심값을 이렇게 헌금으로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벌어서 제가 교회에다가 쓰는 일이 많았으면 많았지 교회를 통해서 제가 얻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로 김밥을 먹습니다. 뭐 상황에 맞춰서 사는 거니까. 이런 것에 여러분이 적응할 수 있다면 오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교회 안에서 기존의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다면 아마 적응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수가 될 만한 배짱을 가진 분만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소수가 되고 싶은 그런 내 속에 그런 열정과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채플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냥 귀로 이 목사님 정말 괜찮은 말 하는구만, 괜찮게 하는 거, 이렇게 좋은 교회도 있어라고 위안 삼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곳에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동조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그러한가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이 방송을 듣는 목사님들이라면 내 목회가 정말 그러한가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신학은 정말 올바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2000년 동안요, 신학은 굉장히 많은 삶과 또 그런 과정과 역사적인 비평과 문서적인 비평을 통해서요, 많은 발전을 일으켜왔고요. 거의 영적인 이런 몇 부분을 제외하면 검증되어 오고 확증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겠지만, 신학이 더 이제 과학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발전됐기 때문에 더 신학이 발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거의 대부분 이제 거의 완성되어져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이 신학 위에서 정말 내가 신학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고치고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제대로 된 건강한 신학인 거죠. 관점의 신학이 아니고 성경에서 뿌리가 되어진 신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신학대로 내가 해석하고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판매했을 때, 면죄부를 팔 때 잘못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성경에 과연 면죄부가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걸러내자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신학은요, 건강한 신앙은요, 다른 거 빼는 겁니다. 아주 담백하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일, 이거를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하고 싶죠. 가지고 싶죠. 다니고 싶죠. 좋은 교회 하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그 교회에 여러분의 화려함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이런 예화들을 많이 했죠.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요즘에 그 동물 학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함을 사람들이 보여지는데요.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그 주둥이가 조그만 그 쌀 주머니에다가 쌀독에 쌀을 넣는다고 하죠. 그럼 그 쌀을 빼려고 원숭이가 손을 짚고 있다가 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쌀을 놓지 않아서 잡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지 않아서. 그런데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면 아니 우습잖아요. 그걸 놓으면은 살아나는데 못 놓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화려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만족하고 난 이건 못 놓겠어 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 교회의 신앙생활에 맞춰서 그 교회 프로그램에 맞춰서 사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의 아주 친한 분입니다. 가끔 저에게 저에게 먼저 전화하시는 제 선배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IT 전문가예요. 지금 아마 과장, 부장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IT 쪽에서. 그럼 꽤 한 거거든요. 경력이 근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분의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아토피가 심합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서 시골로 오고 싶어 했어요. 제가 시골에 사니까 시골에 굉장히 오고 싶어 했는데 못 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편리성, 그러니까 마트가 가까이 있고 교육 환경이 좋고 뭐 이런 곳에 도시에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 건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그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곳에서 열심히 화려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과연 복음에 얼마나 접근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가. 그것은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건강한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적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얼만큼인가? 내가 과연 이걸 포기하고라도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내 속에 에너지가 있는가?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너 그거에서 뭐 얻으려고 그러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돈도 안 되고 힘들고. 저는 그저 이런 이야기를 한때는 욕심을 부렸어요. 제가 내가 이걸로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고 대한민국 교회를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아주 뭐 가짜는 생각도 한 번쯤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생각을 꽤 전에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말한 것을 교회에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교족부라고 여러분 교인 이름 적고 이렇게 사진도 붙이고 해서 하는 그런 교족부가 있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꽤 됐지만 아직 한 번도 교족부를 작성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걸 작성하겠다고 100장이 넘는 교족부 이 철을 안에 카드까지 다 해서 제가 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쉽게 왔다가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으면 됩니다. 쉽게 왔다가 쉽게 가면 되고요. 그런 것들로 저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물론 아쉽죠. 우리가 또 그동안 정들었던 부분도 있고 또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는다고 잡히겠습니까? 잘 가라고 행복하라고 그곳에서 정말 잘 지내라고 제가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만나면 또 반갑게 차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고플 뿐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소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조금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건강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예배당이고 또 하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교회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어요. 덴마크는
국교가 아마 기독교, 개신교예요. 국교가 개신교고 거기 종교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국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인구는 굉장히 작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구는. 그런데 그 목사 인터뷰를 하면서 그 신문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종교화되어져 있는 거죠. 기독교적인 거죠. 물론 그건 기독교 국가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 삶에서는 뭐냐면 전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나라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종교를 소유할 수 있고 모든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뭐 불교에 다닌다고 신천지에 있다고 아니면 뭐 이슬람을 믿는다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한 집안에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이단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신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신앙은 성전에만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즉 교회에 뭉쳐서 교회 안에 가가지고 드려지는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교회 안에 자꾸 갇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그 공간,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요, 소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아주 중요하게 쓸모가 있어요. 모임을 위한 장소는 어디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은 노천이든 아니면 어떤 공간이든 뭐 집이든 뭐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따로 예배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전일 수 없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만 묶여있는 하나님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에서는 안 계시고 교회 안에서만 계실까요? 그곳에서 기도해야 하나님부터 받으실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이 있다면요, 얼른 떠나십시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를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얼른 그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렵죠? 근데 교회를 떠나는 거.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천국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당, 예배당에 집착되고 예배당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신앙이라면요, 어쩌면 구원론 자체도 잘못되었을 수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발언이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하는 발언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이 너무 복에 집착해 있어요. 탐욕스럽게 집착해 있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탐욕의 일로거든요. 탐욕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욕심 부리고 있는 거죠. 더 잘 되길 바라고 더 많이 받고 흔들어 누르고 채우고 넘치도록 복을 받고 싶은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거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복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얘기는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지만 여러분 교회를 얼른 떠나십시오. 그런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이라면. 새벽기도 나와야 복 받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라면요, 얼른 떠나십시오. 제가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라면 얼른 떠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이 율법에 빠지는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생각보다 방송을 길게 했는데요.
아직 제가 썩 유쾌하게 아주 깨끗하게 제 몸이 나은 상태가 아니라서 목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비강이 또 이렇게 가득 뭐가 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지 않고 성경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 성경에 집중해서 그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공동체,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잘 되고 안 되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해보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유흥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주 짜릿한 이런 아드레날린, 엔돌핀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가 쇼를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어쩌면 더 아플 수 있고 어쩌면 더 힘들 수 있고 어쩌면 더 지칠 수 있고요. 더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게 내 삶의 모습이 변할지라도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내 삶이 기쁠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천국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가질 수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유흥을 위해서 합니까? 짜릿함을 위해서? 아니면 복 받으려고? 아니면 사람 관계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그것을 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내세우고 싶어서?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뭔지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제가 기도해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최문기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경과가 더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 검사도 좋은 어떤 상황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부탁 잘 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카페도 좀 해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힘내서 할 거니까요. 여러분 더채플 커뮤니티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채플 커뮤니티가 대한민국의 정말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채플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채플 커뮤니티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더채플 커뮤니티와 크리스찬 TV를 위한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우리 그리고 크리스찬 TV 살롱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데 재정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러분께 오픈을 안 했는데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30분 가까이 오늘 제가 방송을 했네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날 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 위해 목 놓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